저는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보화, 보배가 있어요. 그 첫째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해답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은 우리가 애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반복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애워졌겠지만 애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은 너희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물질을 대하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바르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십계명의 삶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실천되어진다면 기독교의 위상은 높아지게 될 겁니다. 교회에 여러분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과 사회를 선도해 갈 수 있을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다음에 깨닫고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천되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기독교의 보화 중에 두 번째가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그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밤중에 이 친구에게 와서 떡을 구하는 그 이야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바로 나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아니면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 속에 그럼요 당연히 가지요. 당연히 나는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으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서 두 번째로 바로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여러분, 그러고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지만이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겁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기도가 즐거울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지면 기도가 좋은 거예요. 노동이 아니고 우리에게 억압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것이 기도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에 잘 적용되어져서 그야말로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기도하며 구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여러분,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모르는 사람에게 떡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떡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떡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밤에 무례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녁이에요. 밤이에요. 그리고 문이 닫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밤중이고 그러고 이제 씻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문을 두드리면서 아무개야 빨리 나에게 떡이 세 덩어리가 필요하다. 떡 좀 내게 좀 주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상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친구이기 때문에 밤중이라도 찾아가서 떡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나쁜 관계, 그 관계가 여러분 원수와 같은 관계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친구이기 때문에 이 집 앞에서 떠들어대고 물을 흔들어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꼭 마치 빚쟁이가 빚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내게 그 떡 세 덩어리를 달라고 요구하면 소리를 지를 수가 있고 그야말로 경찰을 부를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밤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 빨리 내게 빵을 줘, 빨리 떡을 내게 좀 줘, 내 집에 있는 친구들에게 좀 줘야 돼 라고 하면서 당당히 구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친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친구이기 때문에 떡을 구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이 관계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좋지 않은데 무슨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부부 싸움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내의 마음에 여러분이 불이 일어났어요. 그냥 말하자면 뭐라 그래요? 염장을 질렀어요. 남편이 화가 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나 밥 안 줘? 라고 할 때에 밥을 주는 여인이 계십니까? 그분은 귀부인입니다. 5만 원짜리 돈에서 심사임당을 빼고 그분의 얼굴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이 소리는 뭐겠어요? 대부분 안 준다라는 것이. 전 뱃속에는 식충이가 들었나? 이 상황에서 지금 밥 달라는 소리가 나와? 여러분, 밥 달란다고 해서 주나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안 주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으면, 관계가 좋으면 무엇을 못 주겠어요? 관계가 좋으면 무엇을 못 해주겠어요? 관계가 좋으면 무엇을 여러분 헌신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일보다도, 봉사보다도, 헌신보다도, 충성보다도, 뭐 어떠한 직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22장 2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를 이루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과 친구라고 인정해 준 사람이 있어요.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인정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고 칭호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친구 아닙니까? 하나님의 친구라 여러분 일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인정하실 수 있었는가? 첫째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명령, 약속, 이와 같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안 되는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못 알아듣기 때문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믿었다면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은 뭐겠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요,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아, 첫째 내 아들, 두 번째 사랑하는, 세 번째 독자, 네 번째 이삭. 뭐 누구를 바꿔칠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콕 찍었어요. 그를 내게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종들과 함께 이삭을 깨워서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을 가요. 그런데 그는 전혀 뭐 하지 않고요, 주저하지 않고 밑에, 야 종들아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는 이 내 아이와 함께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 드리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자기 아들 죽이러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저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고 그 아들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삭을 콕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 하신 대로 이삭을 가져다가 거기서 죽였을 때에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고, 만약에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불태웠을지라도 그 잿더미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실천하는 그것. 이제는 누가 급하겠어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급하신가? 만약에 이삭을 죽이면 뭐 자연사 됐다던가 사고로 죽었다던가 이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어요. 병으로 죽었다 얼마든지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지를 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인 상황은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살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여러분 어기는 겁니다.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인격자가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의 결단으로 행한 일을 여러분 하나님이 뒤집어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급해요 지금?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죽인 거를 살리는 것도 안 되는 일인데 더군다나 번제로 불태운 상황에서 그 잿더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는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죽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 놓고 여러분 제단을 쌓아 놓고 이삭을 묶어 놓고 닭 잡나요? 장작 패나요? 칼을 휘둘러서. 그게 아니에요. 양을 잡을 때요, 이 다리를 딱 묶어요. 발을 딱 묶고, 그 다음에 이 얼굴을 딱 그 손으로 만지고, 그 다음에 고개를 딱 제낍니다. 고개를 제낀 다음에 이 목에다가 칼을 갖다 그으면 돼요. 그럼 피가 팍 튀어나오죠. 그렇게 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눕혀놨어요. 그러면서 고기에 제껴놓고 이제 팔로 이제 긋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신 거예요. 2번 반복해서 부르시면서 평상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거예요. 다급하게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하시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았다 하고 못 죽이게끔 막으시는 거예요. 누가 급했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 살리실 것이다,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전혀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급하다고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이제 확실히 알았다, 인정해 주게 되어지고 그 계기로 인하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음의 고백까지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악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천사들과 함께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집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일행을 맞아들입니다. 여기서 음식을 먹고 좀 쉼을 갖고, 왜냐하면
그 중동 지역은 완전히 이스라엘은 사막은 아닙니다. 사막은 아닌지라도 광야이기 때문에 가도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집 하나 있고 한참 가다가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이 그냥 지나가는 것은 인간 그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손님을 맞이해야 돼요. 그리고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쉬게 만들고, 그러고 갈 길을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지중에 맞이하게 되죠. 그러다가 식사를 하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없었던 아들, 여러분 이삭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개역 개정에는 없습니다만 개역 한글에는 내가 행하는 일을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냐라고 하시면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에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조카 롯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의 가족도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럴 수 없지. 그러면 거기 만약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50명 있으면 안 죽이지, 멸하지 않지. 50명은 아닌가 보다.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 45명이면요 45명이면 안 하지.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2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아. 그래도 10명은 있겠지. 하나님, 의인 10명 있으면 어떠시렵니까? 의인 10명 있어도 내가 그것을 멸하지 않을 거야.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은 그 사람들이 악 때문에,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사거리로 가서 의롭게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리라 하셨어요. 한 명이 없었어요. 죄 때문에 멸망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여러분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가문, 그들의 생사 여탈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인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보니까요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인정받지 못하는 신하인 거예요. 그런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를 생각하셔서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킬 때에 롯과 그 딸들을 여러분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인 겁니다.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한 바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 받는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어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분위기는 약간 다릅니다만은 마가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 헤롯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유다의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자기의 동생이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그 제수시죠, 동생의 부인, 너무 이쁜가 봐요. 자기 마음이 아주 쏙 들었는가 보죠. 그래서 이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제수씨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그가 말하자면 딸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 뭐예요? 여러분 큰아버지죠. 큰아버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강력하게 여러분 비판하면서 어찌하여 왕으로서 그런 일을 악을 행하느냐라고 여러분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듣기 싫으니까 갖다 감옥에 쳐넣어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의 생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일 잔치를 하고 있을 때에 그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헤롯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 이 사람 지도자들도 다 좋아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헤롯이 말합니다. 아이야, 네가 소원이 무엇인가? 소원을 내게 말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마 말하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마. 여러분 그런 말 아십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지간에도 못 나눠 먹는데요, 독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뻤던지 네가 구하면 나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잘라서 너에게 줄 정도다는, 뭐를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친구에게 요구한 떡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야 합니다. 간절하게 여러분 이 밤에 무례하게 구했던 떡 있잖아요. 이 떡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보면 5절과 6절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밤중에 여행하던 친구가 나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나는 그에게 먹을 거를 줄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식당이 많이 있다던가 무슨 호텔이 있다던가 식당들이 있다던가 이러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을 터인데 그런 것이 없는 시대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친구는 갑자기 생각을 해보다가 친구 누가 있지? 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가서 내 배고픈 친구, 그를 먹여야 된다. 지금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잔다. 그러면 떡 세 덩이만 빌려달라. 여러분, 이 친구에게 필요한 떡은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떡입니다. 그에게만 필요하고 우리는 떡이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떡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떡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 가지의 떡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40년의
여러분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왜냐하면 거기는 전혀 뭐가 없어요. 그 이집트 거기는 사막이고, 그 다음에 저기에는, 그러니까 걸어올 때 어디를 걸어왔어요? 계속 사막을 걸어왔어요. 40년 동안 사막. 그러니 먹을 것이 없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벽마다 절대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욕망과 필요를 여러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고 여러분 욕망이 필요인 줄 알고 구하면은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긁어다가, 말하자면 눈이 온 것을 눈을 쓸어가는 것처럼 그걸 가져다가 빵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어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다른 건 먹을 건 전혀 없으니까. 그걸 거둬들이지 않으면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내일 나가기가 귀찮다, 그냥 좀 많이 쌓아놓자. 그러면 그 다음날 그냥 구더기가 쓸고 그냥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에 먹이신 만나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 우리의 일용할 양식, 그 떡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떡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요한복음 6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타나는 떡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우리들의 입장에서 기적은, 성경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이 표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표적은 마술이 아니에요. 표적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메시지. 표적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그런 표적이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죄를 용서하셨고요. 두 번째는 병든 자를 치료하셔서 예수님께 와서 병든 상태에서 그냥 되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귀신의 역사를 허용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일상적인 삶의 기적을 베푸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나기도 하고, 칠병이의 기적도 나타나기도 하는 여러분 일상적인 삶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연을 굴복시키셨습니다.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도 하셨고, 풍랑이를 걷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에 말라지기도 했던 그 사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죄를 사하시는 능력, 여러분 우리에게 병을 고치시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 일상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 그 다음에 자연을 굴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이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는 이 역사를, 이 떡, 표적의 떡,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표적의 떡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믿은 증거, 표적의 떡. 여러분, 이것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응답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벽에서 치료함을 받아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셔서
내가 믿는 예수 확실하게 믿고 그 주님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로 기름 부어 주셨고 그 다음에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이거를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지 않았냐? 너희들은 표적의 떡을 어저께 먹고도 배가 고파서 다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하여 떡을 구하지 않냐?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대신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의 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표적의 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양식 대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같이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서 나중에 영원히 생활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필요한 떡, 일용할 양식의 떡, 그 다음에 표적의 떡, 그 다음에 생명의 양식 대신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필요한 떡은 간청함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간청함. 7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지금 밤중이고 문이 닫혔고 이미 침대에 누워서 옷을 벗고 누워 있는데 네가 지금 나를 번거롭게 지금 떡을 달라고 하냐? 너는 양심도 없냐? 너는 최소한의 체면도 없어? 그럴 수가 있니? 라고 말하는 사람 있겠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문 열고 떡을 주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일이고 나를 번거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안 줄 거냐? 친구인데 간절히 구하는데 안 줄 거냐? 여러분 집주인은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문을 두드려 야 아무개야 떡 좀 빌려줘, 친구가 왔는데 먹여야 돼 라고 할 때 아마 소리를 안 내고 자는 척 했을지도 몰라요. 요게 좀 얘기하다가 그러면 자는 줄 알고 그냥 가겠지 라고 했는데 얘가 안 가는 거예요. 문을 계속 흔들어 대면서 문을 두드려 가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떡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구나, 얘는 포기할 애가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죠. 8절 말씀을 봅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 두드리면서 빨리 빵 내놔, 빨리 지금 빨리 줘, 나 포기 안 해, 나 뒤로 물러가지 않아, 나 모르냐?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 몰라? 너 문 열어줄 때까지
나는 안 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빨리 일어나. 빨리 줘. 왜 이렇게 구할 수 있나요? 막무가내로 무례하게. 친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간청.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벗됨. 친구 때문에는 일어나 주지. 야, 내일 와. 내일 그냥 한 상자 줄게. 한 상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친구 때문에 일어나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귀찮게 하니까, 잠을 못 자게 하니까, 나를 오히려 괴롭게 만드니까 알았어 줄게. 아이고 귀찮은 이놈의 왼수가 따로 없어. 네가 왼수다. 네가 왼수. 이러면서 떡을 갖다 주지 않겠냐? 간청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첫째로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구하라. 9절은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친구를 위한 진실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구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채우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자기가 먹은 데에서 더 먹으려고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가 왔는데 그가 배가 고파서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떡을 구하는 진실한 간구요 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여러분 소원,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여러분 깨끗한 여러분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간절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럽니다. 두 번째로 말합니다. 찾으라. 9절은 말합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몸으로 움직이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행동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친구가 알았어 떡 줄게. 아 그만 소리 질러. 문 부서지겠다. 문 그만 좀 흔들어. 알았어 줄게. 응답 올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구하는 것은 야 아무개야, 내게 지금 떡이 필요해. 우리 집에 친구 아무개가 왔어. 우리 집 먹을 거 없어. 그러므로 그 떡을 내게 줘. 그래, 그러면 내가 갚아줄게. 그게 구하는 겁니다. 야, 밤중이잖아. 문이 닫혔잖아. 지금 우리가 옷을 벗고 자고 있어. 왜 이렇게 귀찮게 해? 그냥 가. 내일 많이 줄게. 그때에 끊임없이 안 돼. 이 친구 먹여서 재워야 돼. 일어나 줘. 그러면 뭐 할 때까지야? 알았어 줄게 라고 할 때까지 구하는 것이 찾는 겁니다. 알았어 줄게 라고 말할 때까지 요구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뭐가 올 때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사인이 올 때까지 그 친구가 알았어 오케이 걱정하지 마 내가 일어나서 죽게. 너 내일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그럴지라도 중요한 거는 그 친구의 오케이 사인을 받을 때까지 구하는 것, 그것이 찾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구할 것인가? 응답이 올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는 찾을 것인가? 여러분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는 두드려야 될까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합니다. 두드리라. 9절 후반절은 말하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떡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을 주겠다라고 응답이 올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면 두드리나요? 여러분 알았어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그 말하고 잠자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가 나와서 투덜투덜 될지라도 여러분 바구니에다가 떡을 담아가지고
옛다 가져가라 이 왼수야. 그러면서 갖다 주서 그 떡을 내가 받을 때까지 구하는 것이 두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으로 멈춰요. 어느 사람은 찾는 것으로 멈춰요. 여러분, 문을 두드려서 나에게 올 때까지 구해야 그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실천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잊을 수 없어서 그래요. 86년도에 우리 교회 이제 2년 됐을 때에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이 어디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대신하게 됐어요. 86년도에. 그래서 대신하면서 그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예화를 들었는가 하면은 어느 남학생 아이가 여자친구 하나 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거는 구하는 것이다. 키는 몇,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찾아야 된다.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강여고 앞으로 가고 평여고 앞으로 가서 내가 구했던 이상형의 여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찾아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서 내 눈에 뿅 갈 정도로 이상형의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여러분, 그 여인이, 그 학생이 내 친구가 되나요? 어림없는 소리죠. 가서 두드려야죠. 나에게 제과점 가서 빵을 먹자라든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하고 친구를 하자라든가, 뭔가 두드려야 열려지지 않겠냐. 여러분, 꿈을 꾸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이 구하는 것이라면 내가 평여고나 아니면 한강여고 앞에 가서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를 만난 다음에 그에게 노크를 하면서 나에게 친구가 되어줄 그를 요청하는 것이 두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37년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먹지 않고 늘 간직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되는 대로 살려고 하고 있어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되게끔 해야죠. 되게끔. 여러분, 되는 대로 살지 마세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지 마세요. 되게끔 하자. 되게끔 하자. 여러분,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구하였는데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실함과 간절함을 위하여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13절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그렇지 않겠냐.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자 하는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말합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거든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근데 이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는지, 그 좋은 것이 뭐냐?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마태복음의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기자는 말합니다. 그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에게로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예수님의 선물은 성령. 그 성령과 더불어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나는 육신으로 여기 왔지만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 다음에 영으로서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신성, 나와 똑같은 마음, 나와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 그분이 영으로서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너를 도와줄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고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공적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과 12절은 말합니다.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대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은사로 함께 하셔서 세상도 이길 수 있고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죄도 이길 수 있고 시험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성령을 첫째로는 사모하시고, 두 번째로는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무엇인가? 첫째는 바로 기도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요구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떡, 일용할 양식의 떡,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표적의 떡, 그 다음에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 떡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우리에게 필요한 그 떡을 우리가 소유하고 받으며 살아가는 방법은 기도하면서 그것을 얻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데 그 좋은 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해서 응답 받는다는 확신 갖고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